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원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삼독이라는 방면으로 삼독이라는 방면으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삼독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제 읽기 방식인데요.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음절이 뜻가진 소리 나는 가장 적은 단위의 그 표현을 말씀하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디로 확대되냐 하면은 랑독, 입에서 소리내는 랑독, 그 다음에 눈으로 읽는 목독, 그 다음에 염통, 마음으로 읽는 그 심독, 그런 단계까지를 이제 겨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말처럼 소화할 수 있게, 물론 원문의 그 특성을 견지하되 우리말로 완전히 그냥 소화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삼독이라고 하는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원리를 보는 법칙, 규칙 중에 한 가지인데, 요게 있는 게 우리나라 그 정음이라는 우리 고유어, 거기에만 현존 모든 언어 문자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은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정통 해석과 이단 사이비 해석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정통 해석을 계승받는 처지에서 우리 배달교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사철 언어 문자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거예요. 한글은 서방 언어학의 그 딸랑이로, 놀이개로, 노예로 전락된 아주 식민지 문자가 한글이기 때문에 이 한글이라는 말과 언문, 즉 정음으로 된 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구별을 하시지 않으면 신학 자체가, 성경 해석 자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완전히 노예 신학, 서구 엉터리 수입 신학의 한계 가운데서 그냥 걔네들이 망하면 같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자, 1장 11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고, 오늘은 1장 12절부터 공부해 봅시다. 자, 12절을 한번 읽고 얘기를 이어나갑시다. 에이카 에싸 르바디 토르하켐 타르하켐 우 마사켐 브 리브켐. 제가 왜 조금 뜸들이고 읽었냐 하면은 읽기에서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읽는다, 이게 이제 큰 원칙인데, 이 구약 문자에는 모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라졌는지 변질시켜 가지고 구약 계시 기록하는 문자로 옛 아람 문자를 비틀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함정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게 돼 있는 사실이 심각한데, 그 심각한 걸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큰 속임이 수백 년을 이어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개혁자들 경우는 조금 달랐는데 그 이후에 원문 비평, 성경을 파괴하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교묘하게 좀먹는 일이 지금까지 400년 이상 비롯됐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방면인데, 그 방면은 전혀 정통신학에서, 일명 보수신학에서 건드리지를 못해요. 가끔 어떤 용사를 남겨두셔가지고 그 전체 99.9%,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원문을 비트는 그런 것을 맞서 싸우는 용사들이 덜어 나오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걸 뭐 달래는 건 아니지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쓸려있는 그 배교를 이루는 한 공격 양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뭐 말로만 개혁신학이니 정통신학이니 소가 배꼽을 잡을 상태예요. 꼭 정신 차립시다.
그 계시를 기록한 방편으로서 언어 문자 상태도 똑같은 상태에 빠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원문을 뭐 한 절을 보건 읽던 뭐 해석을 하건 그 뭔가 우리 심장을 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그런 거지. 뭐 말로만 뭐 개혁이다 뭐 하나님의 교회는 뭐 늘 뭐 전투하는 교회다. 다 허구에 지나지 않는 소리올시다. 성경집 자체가 현실 이 말씀을 다루는 교회 자체가 볼 때 이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앙상한 교리를 내세우면서 뭐 말로만 삼일체니 하면서 그냥 정통인 양 하는 것에 지나지 않소이다. 자,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자음도 하나하나를 소리가 있고 뜻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서양의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완전히 아무런 뜻도 없고 근거도 없고 엉망진창인 소리 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알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베트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으로 치면 구약 신약에 있는 그 자음, 그렇죠? 자음에 대한 이름 또는 어떤 사람 그 알레프를 갖다 모음으로 치면 그걸 그냥 앞에 있는 걸 두 개에서 이렇게 용어를 만든 거야. 자음이라는 거, 모음이라는 거, 뭐 자모 개념이 없어요. 뭐 말들은 무성하게 많이 하지만 근본이 안 돼 있는데 그 나머지 뭐 아무리 화려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 언어학에 관련된 어떤 그 가설들, 겉모양만 화려한 것이 얼마나 허구고 허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이 또 그러하고. 이걸 근데 원문 비평이라는 것, 각종 이제 그 사본학을 대전제해서 원문을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다루느냐 이 방면 전체가 그냥 완전히 촘촘히 2중, 3중, 4중, 5중 거미줄로 덮씌워가지고 그 매트릭스가 매우 심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 자신도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왜? 그걸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보수고 뭐가 정통이고 뭐가 하나님 주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갖다 그냥 혹세 무민하는 그러한 낱말로 악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십시오. 제가 누구보다 정말 우리말 지난날 100여 년 동안 성경 번역한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놓고 이제 원문을 비춰보니까 할 일이 많다. 위험 요소가 엄청나다. 성경 가감 범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새로운 이론을 전제로 해서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를 성경으로 해석하는 대원칙인데 배달교례로서 훈민정음 우리 옛 언어의 그 원리를 다시 되찾아서 원문을 보고 해석하니까 어마어마하더라 이거예요. 서구신학에 대해서 개혁자들의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환하게 점점 보도록 하는 그 놀라운 길잡이 구실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달교례에게 주신 문명을 문사철로 이렇게 총화를 짓는다면 그 문에 해당하는 언어 문자가 엄청난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언어학에서 말하는 소리 글자 정도만을 말하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 모든 방면을 전체 아주 꿰뚫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소리 문제예요.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소이까마는 아는 범주 가운데서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기를 갈망하고 조심하고 아주 확신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자음 이걸 보통 서양 아이들이 알레프 그렇게 이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아니 누가 뭔데 이런 세상에 있던 이런 걸 갖다 세상 방식으로 뭐 알레프니 뭐니 하니 이런 걸 절대식으로 해가지고 뭐 알레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니 말느니 하면서 그 기득권을 잡은 자들이 혹세 무민하고 있지 않소이까? 근데 이 정작이 알레프를 잘 몰라요. 이게 이 에이카라는 뜻이 우째서 어찌하여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뜻은
그러니까 의문 강력한 부사 또는 뭐 감탄사 등등 하면서 막 절규하고 강렬한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저기 두 번째로 여기 알레프라고 하는 요 글자에 있는 뒤에 싸라는 몸뚱아리, 요건 요때 요 알레프는 인칭, 나냐 너냐 그냐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친 대명사 형태의 주어예요. 주어. 알레프가 싸 들어 올린다. 지금 들어 올리는 중 시작한 이후고 아직 끝마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아주 근접 미래든 뭐 장기적인 미래든 미래의 표현이든 둘 중 하나, 즉 동작이 끝나진 않은 상태예요. 시작을 했든 시작을 안 했든 그럴 때니 동사라는 낱말 앞에 그런 인칭을 가르치는 대명사 형태의 그 대갈통, 변하지 않는 글자 대갈통, 변하지 않는 글자 대갈통, 요거를 쓰는 거예요. 알레프자가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썼죠. 나, 이. 근데 그냥 이렇게 자음만 모음만 썼다는 건 이 앞에 자음이 생략돼 있죠. 우리나라 말. 여기에 소리 안 나는 이응이 생략돼 있고 여기 이렇게 생략되는 게 이게 원래 오리지널 표현이에요. 그럼 이게 낭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나 한 다음에 요 발음만 하는 거예요. 나이인데 이게 자음이 앞에 먼저 오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생략형으로 이런 이응자 소리를 있지만 내지 않거나 요거를 이제 자각하지만 그냥 편리상 이거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세종 때 규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나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제 뒷날 요거 이라고 하는 걸 이가 아자가 되고 여기 기역자를 첨가한 거예요. 이거는 첨가. 딴 곳 아니고 기역자라는 걸 첨가했을 때 이 기역이라는 것이 어떤 소리냐, 이 소리의 그 나타나는 그 우리 소리 구조, 소리 포인트가 요게 기역이라는 것이 어떠냐. 이 기역이 뉘앙스가 뜻은 없는데 소리를 그냥 부드럽게 하려고 이응이라는 모음을 기역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모음인데 이게 아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는 이제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진행하기 앞서서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요이 땅 할 때 그 요이하고 딱 이렇게 준비할 때 손이 땅 하면 그때 이제 튀어나가는데 이건 이미 아자가 돼가지고 튀어나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퍽 달라요. 이, 아 다르잖아요. 벌써 이는 아직 이게 소리가 앞으로 안 나오고 이빨에 꽉 지금 출발하려고 뭔가 딱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 할 때 이가 이제 아가 되니까 이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이응자가 왜 기역자가 됐냐 이거야. 여기서 한 가지는 이응자랑 기역자가 이게 같은 연관성 있는 소리라는 거죠. 아니면 저 기역자가 자기 줏대를 높이면 이건 충돌되고 소위 소리의 규칙에서 혼란이 발생해서 우리가 엉망진창인 쪽으로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가짜는 망가진 소리예요. 그럼 언제부터 가짜를 썼는가 하는 건 얼마 안 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그때 어떤 세계 사건이 있었느냐, 국내 어떤 난리가 법석이었는가 하는 그런 거를 따져봐야 돼요.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정확히 뭐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겠지만 여러 이제 언어 현상들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런 건 다룰 수가 없어요. 소리 원리를 부정해버리고 언문과 정음을 속여버리는 한글주의는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언어학계에서 한글 하는 것이 정음을 말해요. 훈민정음. 알지도 못하면서 입방음 핵심인데 여기 국내에서는 한글 이퀄 정음. 정음이 곧 한글. 이런 엉터리 논리를 완전히 세뇌를 시켜버린 지 6.25 이후에, 그러니까 벌써 한 70년, 80년을 이 한글쟁이들이 완전히 아주 후려잡고 있는 건 모든 분야에 그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학, 성경 번역까지 완전히 진동을 하고 있으니 해방을 똑바로 해서 남북이 됐다면 이렇게
되지 않고 정음을 찾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글주의로 엉망진창으로 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자가 우리가 하나 되고 이제 전쟁 없이 해방 뒤에 쫙 한 족속으로 계속 다시 전열 정비를 했다면 어떤 통치배들이 장악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바라고 예상을 해봄직한 거예요. 근데 둘로 잘라져 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남북 공히 근본에 대한 것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남북이 체제 대결을 이러한 문자 우리나라 말 대결로 이어지는데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런 형국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관심을 기울입니까? 엉터리로 그냥 정치적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세계 어떤 그 양대 세력들이 입방아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언어 문자에 나와 있어요. 뭐 한중일 한문을 어떻게 좀 통일시켜보자. 남북이 어떻게 뭐 국어 관련된 뭐 사전부터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하지만 근본이 안 돼요. 정치라는 정치 이념과 사상이라는 것이 딱 휴전선 철책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근본 피차 경계하고 피차 불신하고 등등 이게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전혀 달라진 건 없어요.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시간만 까먹고 있고 문화 유산을 더 갈고 닦아서 세상을 호령하던 선진들의 그 기계를 이어받지 못하는 점점 짜부러드는 좁쌀 쌀이기들로 전락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무엇보다 우린 성경을 갖다 올바로 번역할 수 있고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이 써 주실 수 있는데 인본주의들이 꽉 장악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소이다. 그러니까 여기 첫 단어 두 단어만 지금 조금씩 설명드려 봤는데 이거 에이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단어예요. 단어. 이걸 또 딱 볼 때 뒤에 이렇게 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해자. 이것도 이제 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엉터리들이 붙여놓은 이런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들. 희한한 이런 기호들이 엉망진창이걸랑요. 어떻게 엉망진창이냐? 이 문자 자체도 옛날 그 아랍 문자라고 하는데 이걸 비틀어 놓은 것이 한 가지가 있으면서 이걸 장악하는 그 기독관자들이 이렇게 모음보를 맞춘 건 이건 헬라주의에 있는 히라버 고전 헬라스에 있는 말을 어떻게 버무려 가지고 거기에 있는 소리를 갖다가 모음이라고 하는 오모음 체계를 갖다 이렇게 기호만 슬쩍 딴 거로 바꾼 거예요. 이런 기호를 저는 우리나라 그 가림토 정음에 있는 그런 점을 갖다 이렇게 싹 컨닝해서 집어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물론 다른 어떤 그 현존 알파벳 문자들 중에 이런 뭐 점이 다양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걸 갖다 누가 냐면 가짜 이스라엘, 가짜 하자리안 그 잡족들이 벌인 사실이에요. 뒷배경에 헬레니즘 것들이 그냥 끼어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미 서구 성경 또는 성경학 원문학은 이미 비틀어진 그 이후에 되었으리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성경을 그렇게 편집해서 장난 놓을 때 구약 원문 성경까지 모음 없는 걸 모음부를 바친다는 헛소리 가운데 이렇게 지지고 볶아놓은 거예요. 이게 지난 많이 잡아서 500년 사이에 전개된 건데 확정된 건 그리 얼마 되지 않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18세기, 19세기 중반, 후반 그 사이에 쭉 이제 점진적으로 되다가 아주 굳히기로 선포하는 것이 19세기 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거의 한 20, 30년, 좀 많이 잡아서 150년 전후에 현대의 엉터리 원문학이 완전히 세뇌를 시키고 있다 하는 게 소결론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아니, 좋은 쪽으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이게 완전히 뭐 엉터리예요, 엉터리. 일관성도 없고
모음이라는 그 자음이라는 그 음소간이 서구 언어학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장난들을 노는가? 이 아랍 문자는 우리 옛 고유어에 조금 더 서방 어떤 그 후대 언어들보다 가까운 거면 이게요. 가장 뛰어난 건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 나오는 그 수메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아주 그 다음 세대 또는 그 얼마 뒤의 세대로 굉장히 가까운 그 원리를 지니고 있는데 이게 점점 뭐 확실한 그 연도 계산은 못하지만 BC 한 4천년, 3천년 그 때까지 그래도 크게 보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완전히 그냥 더욱 부패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우리 바벨탑 이후에 완전히 그냥 혓바닥이 입술이 다 갈라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뭐 당장 그때 뭐 0.0초 확 바뀌었다는 것보다 이 소리의 인식 그 구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비틀어 버렸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고 서로 그냥 완전히 알아먹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노름이 끝장나고 세계 문명은 완전히 다시 재편되는. 그래서 이제 소리에 대한 쓰임새도 다르고 나중에 이제 글자를 만들면서 더 많이 이제 외형상 거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일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이른바 성경 번역 그러면 이게 참 만만치 않은 분야지만 번역에서 어느 만큼은 이제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나라들마다 어느 만큼 거의 근사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새길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부분만 각 나라 문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 주권에 성령님의 역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조금 서로 이제 뭐 이해가 된다는 터에 인본주의를 전락하는 가장 첫 번째 악용 도구가 언어 문자가 된단 말이에요. 최상위의 좋은 방편의 연장으로 쓰일 수 있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 지금 그런 얘기를 깊이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걸 요 모음보가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거 얘기가 무슨 꼭 기초만 하는 것 같은데 자음만 4개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발음할 거냐고요. 모음은 5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 에, 이, 오. 여기다 붙여보세요. 그럼 아 이것도 뭐야? 그럼 뭐 야, 뭐 카 마지막엔 없다고 치면 이건 해니까 자음만 으자 슬쩍 붙여서 낸다 그러면 흐. 아, 야, 카, 흐. 그렇게 읽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에? 최초 원본도 없다면서.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흐름에 공통적인 모음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건 여기서 지금 그런 추측은 다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왜 없는 모음보를 갖다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를 합치고 모음인 양 자음에다가 딱 하냔 말이에요. 이 알레프라는 자음을 남편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는 첩도 아니고 무슨 아주 그 여자 몸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실 부인처럼 이렇게 딱 이걸 갖다가 생각한다는 것이 이미 엉터리 해석 사람들이 가설로 발음조차 안 되니까 발음만 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기호를 어떤 애들이 자기네들의 그 취미를 따라서 그 당시 어떤 자료들을 컨닝과하는 그 전제를 이렇게 붙인 아무것도 아닌 소리라고요 이게. 아니 근데 어떻게 왜 이게 이렇게 오늘날 은을 내고 뭐 점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신학의 뭐 차이니 뭐 논문 쓰니 깜짝거리냐 말이에요. 현대 이스라엘어가 1948년 공포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걔네들끼리 쓰이기 시작했잖아요. 심지어 뒤에 로베 해가지고 UN 같은 어떤 기구에서 돈줄을 쥐고 있고 뒤에서 기생충 노릇하면서 장악한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히브리언이 뭐 유태인이니 뭐 해가지고 장난질들 하고 있잖아요. 꽤나 뭐 연구를 많이 한 대학자 그룹인 양 아무것도 아닌데 걔네들이 대략 뭐 쭉 이제 말해왔겠죠. 그리 많은 세월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에 있는 이 글자를 빌려서 좀 비틀고 그다음에 이런 모음을 만들어서 꼭 자기네 지금 현대 이스라엘 말이
구약 원문 성경과 똑같은 걸로 그 후대를 쭉 이어온 것으로 세뇌시켜가지고 99.9%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엉망진창인 잡족들이 이름도 바꾸고 자기네들이 예후다 사람, 흔한 말로 유대인 또는 유태인도 아닌데, 에? 유대인과 유태인은 전혀 다른 얘기고, 우리 한글 번역엔 유단이, 유대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또 그 낱말들의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 없고 연구조차 할 수가 없을 만큼 뒤 엉켜 있는 거예요. 그 한 낱말, 사람의 이름이 됐든지 종족의 이름이 됐든지 현대어에 이브리트니 히브리어니 유태인이니 주스니 어떤 말을 쓰든 그냥 짬빵이에요. 짬빵. 그런 게 아주 공공연히 굉장한 높은 수준의 학설이나 되느냐 권위가 있느냐 이런 착각에 빠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주 그냥 이웃집 아줌마도 안 되는 걸 갖다 완전히 이 알레프란 남편의 부인으로 해버리는 거잖아요. 모험을 여자라고 했을 때. 이런 엉터리가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고요. 발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세요. 그냥 가장 쉬운 아짜라는 모험을. 세상에들. 근데 우리는 모험체계 자체의 근본 출발과 그 풍부함이 세계 어떤 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결례가 배달결례 모험관이에요. 한글은 조금 억지로 그냥 억지 춘향격으로 지금 10개를 중심해서 이제 20개까지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아주 똥 씹은 얼굴 모양을 하면서 그냥 서구의 엉터리 아, 에, 이, 오, 우 그 모음 체계에 삼독이라고 하는 거, 문자의 그 삼성 읽기라고 하는 거, 삼요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 배달 결례밖에 없는데 표현할 수 있는 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배달 결례밖에 없는데 그냥 서구의 엉터리를 쫓고 거기에 아주 노예로 그냥 딱 아주 매국 사대를 하고 있는 게 한글이에요. 한글 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듯이 그거 없어지면 자기네 이제 밥벌이 끊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정음 쪽으로 바꾸긴 날이 샜고 이런 일들을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배달 문명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중에 으뜸이 우리 언어 문자를 변질하고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알지 않고서는 신학이다 믿는다 하는 것이 배교쟁이들이 다수를 통해서 세상과 야합해가지고 뿌려놓은 거짓복음으로 악용되는 현실이면 어떡할 겁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배교가 나는 배교했다 그렇게 등장한답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오지. 회칠한 무덤을 가서 깨끗하다 하얗다 하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진 무덤 속인데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는 지금 수없이 해오고 있는데 근본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근본을, 기본을, 기초를, 전체 흐름을 아는 것을 점점 전제하고 근본 문제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하건 믿음살이를 하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원문 성경을 이러저런 여러 수십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지금 연마하면서 확인해가는 작업을 하든 근데 정작 이 엉터리 모음을 빼버렸을 때 이 알레프라고 하는 거 발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소시르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넘어서 20세기인가? 몇 세기 아무튼 요 알레표라는 개념을 정확하진 않지만 짐작하면서 추측하면서 이것을 가설로서 나타냈어요. 알레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언어학으로 보게 되면 목구멍 소리로 분류해서 공부를 해요.
후음. 예? 근데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이거 괜히 받아들였다 소시루의 그 따까리로 전락할까 두려운 거 한 가지가 있고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네 밥그릇이 빼앗길까 봐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소시르는 왕따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스위스의 프랑스 언어를 쫓는 그 조상이 깔뱅 그 파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언어를 공부하니 소시르는 불신자지요. 그건 뭐 여기서 지금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계열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말을 쓰죠. 스위스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요 알레프를 그래서 오늘날도 명확하게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언어학계에서는. 이건 유일하게 현존 모든 문자 한 30개밖에 안 되죠. 오리지널은 거기서 이 알레프의 정체를 언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무시하는 거야. 다른 거로 이제 대체시켜버리거나. 이 알레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서방의 중동어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이 뜻이 소머리다 뭐 이렇게들 흔히들 말할 만큼 이 얼굴에 있는 뿔 모양해서 이렇게 그린 거라는 썰이 있잖아요. 참 코미디도 아무튼 그런 이제 옛날 문자에 대해서 생각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고 말고 이건 우리 정음의 원리로 이걸 갈파하고 그렇게 출발하지 않으면 다 가설이고 추측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가만히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을 그냥 속이려고 언어 문자의 근본도 모르지만 첫 출발부터 똑바로 잡아서 해나가자는 모든 사람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아버려요. 언어에 속이면 모든 분야가 속아 넘어가고 성경 자체까지도 대적하는 원수가 되고 맙니다. 똑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심령들의 모임인 교회로서 그게 안 되면 그건 뻥꾸라 아닙니까? 뻥꾸라. 오늘 뭐 일찍부터 제가 너무 신랄한 소리 한다고 또 마음이 강팍해진 분들이 있을까 조심스럽네요. 소리가 없으면 소리가 있는데 못 내면 이건 그냥 이게 지금 자음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은 자음밖에 없으니까 자음 형태의 입모양을 그러니까 한 가지 입을 벌린 거야 그냥 멍하니 벌리고 있는 거. 잠잘 때 입 벌리고 자는데 그냥 소리를 못 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겠습니까? 입 벌리고 갑자기 생각이 많으면 소리를 낼 사람이 있소이까? 아무튼 어떤 원인이 됐든지 간에 이게 소리를 모르니 글자가 지니고 있는 뜻에 대해서 어떻게 헤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음보는 아무런 뜻도 없고 근거도 없고 소리도 없고 어떤 애들이 붙여놓은 거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올바로 붙였다면 그나마 끄떡여줄 수 있겠지. 학문상, 임시, 대타로 그런 수준도 안 되는 게 구약 원문 성경의 모음보관이에요. 이게 근본 헬라스 모음관과 손을 닿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스 모음관도 다 파괴돼가지고 없어요. 자모관이 수립이 안 된 게 세계 언어학 모든 문자들의 현주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읽지를 못해 지금 우리가 삼독이라고 하는 거로 해석하잖아요. 삼독, 낭독, 목독, 심독. 그거 이전에 말소리가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에서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이 일체를 이룬다는 게 이게 문자가 이루어지는 성자의 그 원리예요. 이게 완전한 발음, 완전한 뜻이다 하는 걸 서구 언어학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이론 체계는 정리해 놨어요. 성자의 원리에 대해서. 근데 근본을 몰라요. 그러니까
소실 이후 한 뭐 100년 됐는지 이렇게 이거는 잡아 놓는데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없고. 왜?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서구 언어학의 허구가 완전히 그냥 쓰레기로 날아가고 그 뒤엔 또 이것에 대한 답을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자음 하나 만들고 모음 하나 그 음소를 만드는 것이 이게 인간의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대못을 박아놓은 거잖아요. 성경에 빗대면 바델탑 때 대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근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유일무이한 지금 어느 만큼 소망이 되는 것이 배달결의 가운데 이 한글이라고 하는 영문법 따까리 말고 정음이라고 하는 세종을 통해서 조금 정리해둔 그 훈민정음 체계로 된 우리 고유어들이 있다고요. 요게 아주 정말 세상 모든 분야의 모든 문명의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해결책이에요. 그 중에 지금 일제 때 없애버린 3대 모음 중에 이 R의 아자랑 이 의자랑 이자가 이게 3대 모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R의 R자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1910년이요. 이건 세계 지난날의 모든 문명사를 그냥 맥을 끊어놓은 거예요. 겉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게 완전히 식물인간 정도도 안 되는 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말로 뭐 잘난 체하고 말로 뭐 한다고 깔깔거리는 그 속에 허구예요. 허구. 허수아비보다 못한 상태라고요. 제 표현이 지나칩니까? 무슨 학 박사다. 무슨 책을 썼다. 또 무슨 AI니 무슨 현대 문명의 총하다. 다 허구예요. 허구. 그런 허구를 성경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했죠? 헤벨이라고 한 거예요. 헤벨. 아십니까? 이건 뭐 이렇게 길들였으니까 없어지진 않지만 우리 한번 이왕 된 거 찾아봅시다.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1절은 이제 그 코일레트가 이제 누구다 하면서 그 코일레트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2절에 있잖아요. 하벨, 헛거, 하발림, 그 헛것들, 아마르, 말했다, 코일레트가 하벨, 헛것, 하발림, 헛것들. 여기 하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요 하만. 그 다음, 하콜, 그 깡그리가 하벨. 예. 이거, 뭐 없으면 이거예요. 이거, 엉터리로 붙여놓은 이름, 베잇, 라멧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헛거예요. 헛것, 허당. 우상이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런 동요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아주 매우 독특한 표현이에요. 단수, 관사 쓰고 복수. 단수, 복수, 하콜, 관사의 깡그리, 몽졸이 하벨이다. 얼마나 이게 전도서 글쓴이 소개를 간단히 하고 전도서 1장 2절에 이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벨, 하발림, 아마르코, 헬레트,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이거. 예? 야, 정말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시간이 벌써 또 40분이 다 되네요. 아유. 어째서, 어떻게, 우째 내가 들어 올립니까? 나 혼자서, 토르햄, 이 타라흐라고 하는 건 아주 여러 가지로 막 힘든 거 있지 않습니까? 눌리는 것들. 아주 막 그냥 자기한테 막 다가와서 아주 못 견디게 하는 그런 상태. 요거, 맞사는 여기 낫사 동사랑 똑같이 만든 거니까 어떤 것을 들어 올리는 거니까 무슨 뭐 짐 같은 거죠. 들어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리브는 다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다투는 거, 뭐 개인끼리든 뭐든 아주 세상에 많은 그 분쟁들.
쟁의들, 소송들, 이런 거. 세 가지만 했어요. 예? 더르하 또는 이게 그냥 부정사가 아니면 타락 해도 돼요. 또는 뭐 토랴 뭔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타라우라고 하는 거, 나사에서 온 마사라고 하는 거, 리브라고 하는 거, 싸우는 거, 어떤 걸머져야 될 거, 그다음에 타라우는 막 그냥 눌림들 막 그냥 그런 거. 뭐가 심부름 말하는 게 혼자서 못하겠다고 알레프 모세가 지금 주저리 투정을 부리듯 그 힘겨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이제 또 다시 그 동료 이스라엘 아이들한테 말하는 건가 보죠. 이게 아주 처음에 모세가 말하면서 여호와에게 말하고 또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이스라엘에게 막 얘기가 복잡하게 번져요.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크게 전체 주어 동사와 대상을 잡고 이게 어떤 맥락이 돼 있는지를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직역 성경을 해야 됩니다. 직역으로. 아무튼 지금 그런 해석론, 문장론까지 나가는 건 아니고,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름 붙인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이게 우리 정음으로는 소리 안 나는 이응자예요. 근데 이 소리 안 나는 이응자를 한글에서 없애버렸어요. 알고들 계시냐고. 무슨 어러죽을 지금 한글에서는 뭐 자음이 14개니 모음이 10개라고 겉으로 뻥을 칩니까? 거짓말들을 합니까? 이거 소리 안 나는 이응자가 14개 자음에 안 들어가는데 변질된 이응자를 갖다 넣은 거예요. 변질된 거. 모양은 요거 소리 안 나는 이응자랑 똑같은데 이게 그냥 몇 가지로 쓰이는 그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장난질한 거죠. 딴 나라에 이건 지금요. 세종나라 이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전혀 1948년에 휴전선 이남에 있는 무리들이 저 백두산까지 우리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선포하고 새로운 그 문장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굳힌 거예요. 그게 저 한글 맞춤법 아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놓고 이제 서구 세계의 그 식민지로서 언어, 학문, 식민지로서 이걸 한다고 지금까지 뭐 7, 80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모두 하고 한다는 것이 정상이 되겠소이까? 거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그냥 긍휼을 베풀어서 그냥 기본 그냥 이렇게 알게 하시도 큰 장성 다른 모든 나라의 참 선도구시를 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딴 나라도 역시 언어 현상은 똑같은 상태니까. 영문법의 이모저모를 다 받아들이고 세계 언어학 엉터리 가설에다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상, 가설, 철학, 가설, 언어학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정도가 아닌 사실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요드 같은 건 아예 그냥 있지만 없는 듯이 요거 애자 발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거요. 애자를. 요드에가도 이거 분명히 소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건데 이걸 몰라요. 이게 이제 헬라스 거쳐가지고 라틴 해가지고 독불형으로 분화가 되는 과정이 소리까지도 다 변하고 쓰임새도 다 달라져 버려요. 이게요. 이게 요드에 해당하는 이 자음을 갖다가 여기에 근원이 돼서 어떤 현대어 영어 그러면 영어에서 Y자로 쓰고 있잖아요. 이 Y자랑 요드는 전혀 달라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이제 Y자로다 이걸 이제 음역을 하기에 이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영어의 Y자는 오늘날 모음이잖아요. 뭐. 자음도 이 발음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어떤 자가 딱 해서 이렇게 이걸 소리의 포인트를 정해서 내기로 한다는 그런 거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이게 지금 바모음이었다 지금 거의 뭐
모음이 I자랑 뭐 방분한 모임으로 쓰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소리와 글자가 맞지가 않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세상 모든 나라 말의 현실이고 영어의 가장 핫바리 문자로 전락해버리고 더 이상 발전 못하는 영어의 그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러면 영어 쓰는 사람이 그런 한심한 코미디 같은 의식에 빠져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뭐 대충 하고 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믿음만 똑바로 지니면 되겠지. 무슨 아닙니까? 일관돼야 되잖아요. 이 어느 방면만 따져도 소리에 담겨진 뜻과 글자에 담겨진 뜻이 적어도 충돌은 안 나야 되잖아. 소리가 더 풍부한 뜻을 갖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중에 어떤 액기스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할 때 이게 충돌이 되지면 안 되잖아. 근데 소리 자체를 모르고 이것을 무시하는데 이 글자를 알 수가 없는데 그 글자 가지고 지지고 볶는 게 현대 언어학이고 배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신학에서 볼 때, 성경 해석에서 볼 때.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냐. 이게 지금 읽기 자체가 안 되는데 이 뜻을 어떻게 논해요. 옛날에 어떤 뭐 소설인가 뭐 영화인가 벙어리 삼령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게 된 그런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말 그대로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건 완전히 이건 지금 아니 글자가 있으면 소리가 있다는 건데 소리가 있다는 건 뜻이 다 있다는 건데 원리가 그러해요.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런 거 다 그냥 개무시하고 뭐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전제, 엉터리 가설 가운데 진행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 신학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세상도 지금 허구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물리학의 뭐 첨단의 뭐 양자역학과 그 이후 지금 뭐 많은 상상의 날개를 피는데 뻥 아닙니까? 최근에도 뭐 UFO랑 외계인 서로 또 언론을 통해서 퍼뜨린다고 하죠. 그 언론 자체가 이미 우리가 완전히 매트릭스에 빠지는 그냥 무의식 가운데 의식이라고 뻥을 갖다 참이라고 여기는 게 언론이라는 거 한극형 그 낱말이에요. 그 낱말 쓰지 마시오다. 정말 값진 사실이 하나나 있겠냐고요. 사실 있다고 해도 그냥 개미나 소나기나 알 수 있는 그런 팩트에 지나지 않는 거지 성경 같은 참된 팩트가 있냐고요. 없어요. 가설들이에요. 그나마 다. 글자도 제대로 모르고 한글인지 언문인지 뭐 이거 모르는 현대 대부분의 기자들이 뭔 말을 쓰는지 문맥도 없이 뭐 육하 원칙도 없이 날리는 게 오늘날 그런 신문 방송의 그런 소리들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그 서구의 걸 연합 뉴스 같은 거 중간 중계하는 애들을 거쳐서 쫙 퍼지는 거잖아요. 그 단계에서 세탁되고 각 나라에 다 놀이개를 만드는 게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언론에 그냥 다 농락당하잖아. 주가가 오른다. 뭐 어떤 후보가 몇 퍼센트다. 뭐 흥분하고 뭐하고 놀아나잖아요. 현실에 당장. 에? 입에 풀칠하는 것에 약간 앞날에 소망이 있으니까 속구 속이는 거예요. 속구 속이는 거. 그렇게 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사탄과 부하들로 말미암아 권력 좀 잇대는 자들 각 방면에 좀 웃대가리를 잘 찬 자들이 다 그냥 농락당하니 우리 같은 무지랭이라는 알든 모르든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그냥 하루 이틀 가는 거예요. 그 무서운 배교 상태, 초점 잃은 상태, 방향을 잃은 무서운 폭풍에 표류하는 배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제가 더 드려야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삼독 해석을 통해서 이 신명기의 깊은 뜻을 올바로 우리가 계승받았다는 확신에 이를 수 있는지. 요거 키읔소리는 요건 이제 소리를 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처음으로 소리 내는 건데 또 역시 해를 소리를 안 내요. 네 개 중에 카프자만 내요. 그럼 카프가 이게 어떤 뜻이고 자체가 또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세 개 글자랑 됐을 때 이 카프가 어떤 근본 뜻에서 제2차, 제3차 어떤 뜻을 이게 지니게 되는가.
이 소리도 내려면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인간들이 붙인 모음이에요. 이건 뒤에 있는 해를 갖다 대신하기도 하고 해를 말살하는 그런 모음이에요. 그럼 이거저거 다 떼버리면 카라고 하는 거, 키읔자 하나밖에 없는 거, 이것도 발음하려니까 그냥 아자 같은 거 하나 여기다 이제 만들어서 붙이는 게 여기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현대 원문학이라고 하는 게, 원문 비평이라고 하는 게 알기나 아세요? 그걸 지금 주름 잡고 있는 애들이 독불형이라고 했을 때, 또는 로마 카톨릭이랑 헬레니즘이랑 가짜 유대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지금 개신교 이중대 따까리를 놓고 세상을 지금 종교 방면에서 정치랑 경제랑 결탁을 해가지고 전개되는 것이 오늘날 현재 스코어 세상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뭐 초점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촘촘히 보시면 읽기가 분명하고 확신하셔야 돼. 그리고 엉터리들이 뭐 모음부호를 바쳤건 또는 원어 문법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걸 다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그걸 다 넘어서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밖에 모르고 그 모든 걸 성령님께서 영원한 뜻 정하신 가운데 이끌어 주실 테니까.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의 엑기스로서 언어 문자를 다룸의 그 근본 자세인데, 언어 문자에서 우리 배달결의 정음은 자음관 모음관이 유일무이한 거예요. 소리와 글자 관계가 유일무이한 결의에게 지닌 그 보석, 세계 언어의 보석인데 그거 다 완전히 말살한 게 사대매국 앞잡이들이 영미와 쪽발이 같은 짱깨 같은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완전히 말살돼 있는, 거의 지금 목이 지금 깔딱깔딱 숨 넘어갈 것만 같은 그런 사실 아슬아슬한 상태예요. 다만 소망은 아직 우리나라 팔도 사투리가 많이 망가지고 없어지지만 팔도 사투리가 유일한 일단 현실에서 대안이에요. 팔도 사투리로 직역해서 성경을 그나마 번역해 놓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 전체를 했든 안 했든 바른 믿음, 바른 원문관, 바른 우리 배달결의 언어관, 그런 기본 문사철관을 딱 최소한도로 단련하면서 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정립하고 선대 정통 교회를 계승하는 거룩한 신앙 고백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한 발짝 한 발짝 조심 또 조심하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방언으로 된 일명 뭐 전라도 쪽에 이제 사투리라고 하죠. 그런 성경은 이미 준비랑 훈련의 그 어떤 초반 그 기초공사는 하는 중인 거예요. 다른 지방 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경상도 방언 성경을 하고 싶은데 그쪽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구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어요. 여기 뭐 소위 표준말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서울 쪽에 있는 거니까 이쪽은 뭐 그냥 이건 또 다 준비는 돼 있는데 사투리 방언, 충청도 방언, 강원도 방언 나가서 이쪽 황해도 방언,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그다음 또 제주도 방언. 제주도 방언은 뭐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나중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예,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번역은 해놓은 거 다 그것도 한글 번역 수준을 못 넘어서는데 일단 그 낱말은 잡아놨으니까 더 지금 거기도 아주 옛분들이 거의 뭐 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언어를 잘 누가 방언을 이렇게 저렇게 부분일지라도 수집해 놓는 사람들이 남북에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뭐 아무튼 살아있는 팔딱팔딱 뛰는 생생한 그런 우리 수천 년의 그 맥박을 이어오는 그 생명의 말씀들, 일반 은총의 말씀들을 잘 장착한 팔도 사투리를 통해서 전개하면 또 이게 소리가 은을 내고 문자의 통일 가운데 사투리의 통일 가운데 쓰면 아주 소망이 넘칩니다. 그럼 아주 하나님을 알고 더 뚜렷하게 알고 배달결을 향하신 특별한 사명을 자각하면 그뿐인 거예요.
잘 복습하시고 1강부터 처음부터 기초부터 철두철미 다 해본 뒤에 평가하시오다. 올려놓은 게 지금 동영상이 2,500개가 넘습니다. 2,000원 지금 700개, 800개 지금 향하는데 올려놓은 것만 간단간단히 하느라고 했으니까 한두 개 보고 식상하지 마시오다. 땅을 치는 날을 맞이하지 않으시려면 끈기 있게, 제가 뭘 다 안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공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환난의 길을, 이김의 길을 다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